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을 본문으로 짠맛 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입니다. 이미 앞에 단락에서 어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함께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서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 했던 제자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세 가지의 특징, 그것을 한번 본문에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는 넓게입니다. 밖으로는 넓게. 자, 오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게 38절이죠. 자, 요한의 보고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번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특별해 보이니까. 이러한 마음이 이 요한에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폐쇄적인 마음이 요한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독점권을 소중히 여기고자 했던 요한의 이기적인 마음, 좁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이 보고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지요. 우리 조원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목적,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이웃교회라고는 지역 교회 안에 갇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는 이 말씀 속에 이탈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 요한의 고백 속에 바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뭔가 충성심도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를 제가 금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충성도 보이고 의리도 보이고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아주 좁은 마음,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목장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더 크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니야 얘들아, 금하지 마.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물 한 대접하는 작은 섬김도 우리의 동역자야.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경계를 확 풀어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자들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동역자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경계가 높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 배타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선교단체에서 주로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참 좋은데 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어집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우리끼리만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안정감. 근데 이 우리끼리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안정감이 들지만 결국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쇄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작은 뭔가 자신들 안에서의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보이지만 이게 너무 강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탈자가 생기게 되고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더 폐쇄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담장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담장은 높지 않고 우리 담장은 아주 낮아서 어떠한 자들과도 동역할 수 있고 어떠한 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마을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목장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서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 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부서,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과 열정이 있지만 그 충성과 열정이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내는 데 쓰여야 하겠지요. 그래야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밖으로는 넓게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으로는 깨끗하게입니다. 안으로는 깨끗하게. 자, 밖으로 넓어진 마음, 이제 안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돌연히 매우 강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떤 빼다 절단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주 강력한 결단의 그 중심에 42절이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뭐예요? 연약한 자가 뭐 하는 것이에요? 실족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밖으로는 넓혀야 되지만, 담장을 낮추고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안으로는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익숙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는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남을 고치기 이전에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공동체예요. 미성숙한 공동체는요, 나보다 남을 먼저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결코 사랑이 작동되질 않아요. 다 서로 시적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긴장감과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오늘 두 번째 아주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질까 쓰러질까를 염려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긴장감이 작동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살아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실족할 만한 일이 보이는가,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입구부터 또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함, 상처, 또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함께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공동체고, 이게 진짜 사랑이 작동하는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으로는 넓게, 안으로는 사랑으로, 안으로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은 따뜻하게. 자,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예수님께서 소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패를 막고, 두 번째는 맛을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금은 녹지 않으면 기능하지 못해요.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 속에서 이물질이 돼버리죠. 녹아야 되죠.
제자들이 왜 다툽니까? 제자들이 서로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녹지 않은 소금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충돌하면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녹아지겠다라고 결단할 때 화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녹아지겠다라고 할 때 그를 통해서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를 잃어야 맛을 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내 자존심이 녹아질 때, 내 주장이 녹아질 때, 나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될 때 비로소 따뜻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조은육교회에 우리 소금의 알맹이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먼저 녹아지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금처럼 우리 화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으로는 넓게, 안으로는 깨끗하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소금입니다. 소금. 밖으로는 넓게 포용하고 안으로는 깨끗하게 거룩하고 그 중심은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 자, 만일 이 포용이 사라지고 이 깨끗함이 무너지고 화목함이 식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소금이 어떻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벌어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야 되는데 단순히 커지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밖으로는 울타리를 허물 수 있고 안으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는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같은 공동체.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그 속에 보면 아주 짠맛이 여전한 공동체, 우리 좋은 육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맛을 동역할 수 있고 누군가 실족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살아있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화목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우리 하겸이, 하랑이, 하일이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일이, 하랑이, 우리 하겸이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된 자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육교회가 밖으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넓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경계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는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주님 짠맛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